원래 하나님께서는 행복하게 인간을 지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신부를 받아 지음받은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저주했고 그 저주받은 천사를 성경에서는 사단 또는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는데요. 그때 뱀이 이렇게 사람들처럼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 뱀 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는 선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지 악되는 마귀를 따라가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뱀이 찾아와서 마귀가 하는 말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어라. 이래가지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건이 우리 인류에게 완전히 흑암이 덮어버리고 사단이 덮쳐버리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됐는데요. 그날 이후로 인간에게는 저주와 고통과 전쟁과 질병과 죽음이 계속 몰려오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랑의 성품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 곤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로 했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인간에게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되어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이라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고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입히면서 이 짐승이 희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부터 2018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동정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임신되어져서 오시게 된 기록을 누가복음 2장에 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 여자 결혼해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고 또 아기를 낳게 되는데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마리아에게 네가 때가 되면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마리아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2018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온 천하를 거의 다스리다시피 했는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 요즘은 뭐 컴퓨터가 있고 이래서 인터넷에서 타면 되는데 2000년 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전기불도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가 약혼한 상태에서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마을에 호적을 정리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미리 온 사람들이 다 여관에 들어가 버려서 집집마다 빈 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 가서 저 마을 구유에라도 하룻밤 좀 잘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구유예의 자리를 깔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날 밤에 아기 예수님 탄생하게 돼서요. 그때 당시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저 아라비아 쪽에 동방이란 나라 지금 아라비아 저 이슬람권인데요. 하늘을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별이 하나 나타나서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이 이거는 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다. 큰 임금님이 나타났다는 증거다. 이래가지고 이 별을 향해서 우리 가보자 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서 왔다는데요.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리고 유황은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붓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은 사람이 죽었을 때
바르는 건데, 제사장이 이제 취임식할 때 머리 바르고 사람 죽었을 때 이 사람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바르는 것을 모략이라 하는데, 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이 별이 막 앞서서 가기 시작, 빛을 비추면서요.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휙 날아간 것이 아니고, 그때는 노새나 아니면 나귀 같은 거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며칠 걸렸을 거예요. 낮에도 막 별이 앞서 가니까. 어쨌든 그래 해서 별이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이었어요.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 하니까, 이 왕이, 헤롯 왕이 타락한 왕이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의 왕은 난데 나 왜 누가 나느냐 이래가지고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이 별을 보고 가서 학자들을 불러가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너희들이 경배하고 내게 돌아와서 자세히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알려달라. 그런데 또 이 박사들이 가니까요, 또 별이 앞서가서 말구유 앞에 딱 선 거예요. 근데 경배를 했는데 꿈에 하나님 지시를 하기를 헤롯에게로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박사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렸대요. 갔더니만은 며칠 기다려도 이 헤롯에게 그 답이 안 오니까, 아 내가 쏘갔구나 해서 헤롯이 구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베들레헴 지역에 2살 밑으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빨리 저 애굽이란 나라로 피신가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피신시켰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오셨는데 그 3가지가 뭐냐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괴롭힌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의 조상 계속 올라가는 아담 하와가 사탄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먹고 마귀 따라가 버렸어요. 마귀 따라갔더니만은 이 마귀가 운명 사주팔자 온갖 그 나쁜 악의 제도를 가지고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을 끌고 저주 가운데 몰아가게 됐어요. 저주라 그러죠. 그리고 죽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 사탄과 저주와 지옥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을 해결하시려고 미리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세워라, 제사장을 세워라, 왕을 세워라. 그분들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서 너는 선지자다, 너는 제사장이다, 너는 왕이다. 이 3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하는 일을 몽땅 하러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믿으면, 제사장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를 받게 되고,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왕은 백성을 다스린 자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어버리면 이 마귀가 꺾여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대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저 시내 산이라 데리고 올라가서요, 하나님 막 음성을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음성을 구름 속에서요.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받아 적으라 막 받아 적고 이랬는데요,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한번 뵙고 싶어요, 좀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 죄 없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네가 보고 내려가라. 하나님 지나가신 그림자만 보고 내려왔는데 모세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요. 백성들이 모세 얼굴 쳐다보지를 못해요. 그럼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했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표현했는데 같은 분이래요.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얼굴 한번 보여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네가 어째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가 내고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보는 거예요. 빌립보 2장 6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비록 저 허풍 떨고 막 들떠있는 사람 알아보지 못하던 저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동방에서 아주 귀한 천문학자 박사님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고요.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밤에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찍혀 있었는데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빨리 저 베들레헴 마을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해라, 예수님이 오셨다,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 전가를 받고 목자들이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렸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또 말씀 보니까 호련히 천군 천사, 허다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경배하였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곳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신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막 축하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사단을 꺾기 위해서, 지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해결해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지금까지 축하 공연을 정성껏 준비하고 이렇게 애쓴 것을 오늘 마음껏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밤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큰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앞에 서 있는 목사님도 주일학교에서 시골에서 언덕 위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막 요절도 외우고 성탄 축하 찬송도 막 부르고 했는데 객지 나와 있으면서도 성탄절 때 공연하고 성극하고 막 하던 게 너무 그리워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용기가 없어 교회 앞에 서서 있다가 오기도 하고 늘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일학교에서 성탄절에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저를 하나님 떠나지 못해 다 붙잡아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축복받는 복된 성탄 전야제 축제의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호자를 비워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저 베들레헴 땅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귀한 천문학자 박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고 경배를 드렸고 목자들이 와서 또 경배를 드렸으며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시고 우리 인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 공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그간에 준비하신다고 애쓴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